하나님 말씀은 시편 78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공백합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야훼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야훼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여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함께 읽을 말씀 가지고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비전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무슨 공동체요? 비전 공동체.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가 4가지가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2024년에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영성 공동체를 주제로 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왔고요. 올해는 2번째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비전 공동체라는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를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올 한 해 우리의 비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이렇게 샘솟듯 솟아나길 원하고 내 심장을 쿵쿵 뛰게 하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에게, 또 그 다음 세대가 또 그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날마다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나와는 상관없지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다면 아니요. 다음 세대를 살리려면 내가 먼저 살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깨어 있어야 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 충만해야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고 그 다음 세대 가운데 행하실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는요, 흘러서 다음 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세우는 비전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하면서 내가 살고 내 다음 세대가 살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건강하게 이루어져 가는 우리 믿음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성경에 나오는 다른 세대와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됩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더불어 함께 살았던 그 세대가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 세워진 세대를 어떤 세대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인데요, 함께 고백해 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야훼를 알지 못하며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어떤 세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다른 세대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세대는 이전의 세대와 그 이후의 세대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전의 세대, 여호수아 세대, 그리고 모세 세대는 어떤 세대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홍해를 건너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광야의 삶에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 것을 체험하고 또 견고한 성읍이었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 행하셨던 위대한 일들을 알던 세대.
즉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유일신으로 섬기며 살았던 세대가 바로 이전의 세대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는 오늘 말씀 읽었던 다른 세대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누구를 알지 못하더라? 야훼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조상들의 조상들과 함께 하시고 역사 속에서 운행하셨던 그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또 어떤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전혀 알지 못했던 세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세대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세대의 특징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있었던 이방신이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아닌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자신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신들을 섬기는 모습들,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과 혼합하여서 그들과 결혼하고 그들의 문화가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익숙해져 버려 있던 세대. 그 세대가 되어지면 뭔가가 잘 될 줄 알았어요. 바알을 섬기며 제사 드리면 비가 내리고 풍요할 줄 알았는데, 또 그들의 인생이 잘 풀릴 줄 알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주변의 이방 나라들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공격받음으로 말미암아 억압을 받고 착취를 당하면서 고난 속에서 힘들어하며 고통하며 절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공동체를 중심으로 살았던 그들이 개인주의로 흩어지며 살아갑니다. 민족의 공동체를 그런 통합이 아니라 그 민족, 동족 상쟁으로 말미암은 전쟁도 일어나고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과 또 음란한 행함들이 그들의 모습 속에 벌어지고 있는 모습들,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 세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어쩌면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의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는 상대적인 거예요. 상황에 따라 하나님도 믿고 물질도 믿고 나도 믿고, 절대주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기독교가 외면되어지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개독교라고 불려지면서 비난의 대상이 되어져 버려 있는 안타까운 모습도 보게 되어지죠. 또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아니하고 실용주의적인 실리적인 그런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내 중심의 하나님, 내 필요에 따라 섬기는 하나님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또 탈종교화되어져서 종교를 갖지 않아요. 아예 그냥 내가 신이다 라고 말하면서 내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대들, 특별히 젊은 세대들의 모습 속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국 사회를 이야기하기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함께 하고 있는 가정의 이야기들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 세대인 우리, 혹시 자녀들이라면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내게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셨던 그 사건, 나를 구원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장에서 나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 단절이 되어서 내 아들, 딸, 내 손주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지 않고 있다면 동일하게 사사기에 나와 있는 이 시대가 오늘 우리 가정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부모님은 알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그런데 자녀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인정하지 않아요. 내 아들, 딸, 장로님이고 목사님이고 권사님인데 우리 아들, 딸, 우리 손주들은 하나님을 앞에 나와 예배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물질 만능주의로 자신이 신이 되어져 버리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의 문제 속에 고난당하고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 안에도 펼쳐지고 있지 않을까. 그런 모습이 사사기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하나님, 내 아들, 딸, 내 손주들, 내 후손들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나와 함께 더불어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의 결단과 사모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계속 흘러가고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면 좋아요. 다른 세대가 되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신 분이 있는데 그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고 단절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내가 만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초신자, 내 옆에 있는 구역 식구, 내 옆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계속해서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다면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각각 삶의 자리에서도 풍성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 10여 년 전만 해도 우리 교회에도 수많은 청년들이, 수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뭐 듣자 하니 바글바글 됐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 아이들이 지금은 다 어디로 갔는지, 물론 결혼하고 대학을 가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안타까운 건 우리 안에, 우리의 모습 속에 그것이 보여지지 아니하고 있고, 또 그렇게 외부로 가면서 그들의 신앙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고, 또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와 함께 연결되어 있는 우리 교회가, 내 가정이, 내 사회와 일터에 다른 세대가 많은지 다음 세대가 많은지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세대와 다음 세대는요, 나와 그 다음이 단절이 됐느냐 연결되어져 있느냐의 중요한 포인트예요. 내 아들, 딸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흘러서 그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살아가고 있는지, 또 나와 함께하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도 그 은혜가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2025년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삶의 현장 안에 하나님,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다음 세대와 다른 세대는요, 나이와 연령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가 흘러가면 무슨 세대? 다음 세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로 말미암아 단절되면 또 다른 사람은 다른 세대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성가대 찬양하면서 기쁨이 넘치시죠? 샬롬 성가대? 아멘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한 번 더 물어봐요. 샬롬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의 은혜 돌릴 때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쳐나시죠? 예, 이 은혜가 여기서 멈춰버리면 다른 세대가 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아니라. 샬롬 성가대의 찬양과 은혜가 넘쳐날 때 이 은혜가 넘쳐나는 것이 찬양을 부를 때만이 아니라 앉아있을 때 삶의 현장에서 그 은혜가 흘러가면서 이 함께 예배드리는 회중들에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어지고, 그 은혜가 함께 연결되어져서 또 다른 누군가가 성가대 좌석에 앉아서 서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다음 세대로 연결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학교 교사가, 봉사팀들이, 새가족부가 주차하면서 헌신하시는 분 한 분 한 분이 그 헌신과 섬김을 통해 주시는 은혜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지겨워서, 마지못해서, 나 아니면 할 수 없어서 하는,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들고 어려운 차량 봉사, 주차 봉사, 교사 봉사하면서 주시는 은혜가 내 안에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통해 옆에 있는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게 회전이 되고 돌아가고 서로 성가대가 하길 원하고. 성가대, 그렇죠?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되죠. 봉사팀도 그런 분위기가 되어져요. 이게 흘러가면서 함께 연결되어질 때 그 삶의 은혜가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되어지게 되어지고, 서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받은 은혜와 그 하나님 만난 것 나눠주길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3층 어떤 곳이 있는지 아시죠? 교회 학교 파워 커뮤니티가 있는데요. 그 2층도 파워 커뮤니티가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성전에 와서, 교회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3층 한번 올라가 보신 적 있나요? 2층 한번 올라가 보신 적이 있나요? 1층에 지하에서 예배 드리고 바로 누가 쫓아올까 봐 집으로 도망가지 마시고 함께 오셔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받은 은혜, 내게 주신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2층 예루살렘 성정, 3층 올라가서 그들의 어깨도 그들의 머리도 쓰다듬어 주고 또 그들의 이름을 불러줘 가면서 내게 주신 은혜가 그들에게도 흘러가야 되죠. 그게 다음 세대로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가 서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젊어지고 그래야 우리 가정이, 우리의 손주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장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다른 세대와 다음 세대의 차이라면 하나님, 우리를 교회가 아닌 내 가정과 내 손주들 신앙의 가문 안에서 다른 세대, 단절된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의 소원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글을 봤더니 온 세계 나라 중에 세대 차이가 없는 나라가 한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나라일 줄 아시나요? 이스라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세대 차이가 없대요. 나이가 많으신 70, 80대신 분과 또 10대 아이들과 세대 차이가 없대요. 그 이유를 뭐라고 그 글을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그 부모와 그 할아버지가 하루의 삶을 살아왔던 그 삶을 저녁 때 함께 모여서 밥상 공동체 함께 먹으면서 함께 교제하면서 야, 오늘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더라.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지? 그 이야기를 들은 아들, 딸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내게도 어려움이 다가오면 아버지가 만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구나.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문제에 부딪히면 그 문제 속에서 아, 그때 아버지가 얘기했지, 그때 어머니가 얘기했지,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성령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셨지. 이게 저녁에 밥상 공동체에서 함께 연결되어지면서 대화가 나누게 되니까 할아버지와 아들과 또 손주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우리들의 가정의 모습과 어떤 모습이 연상이 되나요? 우리의 가족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이 구약시대에 나와 있는 쉐마라는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었던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죠. 우리 신명기 6장 우리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고백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자녀들에게 강론하고 이야기를 해주고 전해주게 되어질 때 그 말씀이 어떻게 돼요? 내 아들, 딸, 내 자녀 세대에게 흘러가게 되어지고 그 은혜가 내 자녀들의 삶의 현장에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은 다 달라요. 믿음의 자녀가 신앙 안에서 잘 자라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아들, 딸이 있는 모습도 있고요. 간신히 교회 나와서 엄마, 아빠 생전에 효도하는 마음으로 따라 나와 예배드리는 자녀들도 있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말을 해도 듣지 않는 자녀들의 모습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랑을 흘려보내줄 때 그들이 듣게 되어지고 그들이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종국에는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위기 속에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78편은요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하는 내용이에요. 그 회고하는 내용 속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되어진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시편 78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어떻게 안다고 말하고 있어요? 들어서 알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들었어요? 조상들에게, 부모에게,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믿음의 선배들에게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들에게 전해 주었고 아, 내가 알고 깨닫고 기억하고 있으면서 그 조상들, 그 부모들을 통하여서 일어난 하나님을 내 아들, 딸도 여전히 삶의 자리,
교회를 나오지 않고 아직 인정하지 않는 것 같지만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삶을 통해 보여주었던 권사님, 어머니, 장로님, 아버님, 집사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듣고 알고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시편 78편 6절은 또 이렇게 고백하죠. 함께 합니다.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후대 태어날 자손, 그리고 알려주고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주고 계속 흘러갈 수 있는 것. 그러면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죠. 왜 우리 아들, 딸은 다른 세대가 되어져 가고 있을까? 그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아서, 우리가 그들에게 삶을 통해 보여주지 않아서, 아니 보여주었는데 잘못된 모습으로 보여줬던 모습도 있었겠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때로는 물질 중심으로 쏠렸던 내 모습 보고 아들, 딸이 그런 모습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나가면서 잘못된 모습이 우리 아들, 딸에게 보여줄 수도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주님의 그 복음의 은혜가 우리 아들, 딸에게도 흘러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 흘러가는 은혜는 우리가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변화되어져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누군가로부터 전해주어야 하고 알려주어야 하고 또 그들에게 본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축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부르는가, 구약 성경에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하나님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마태복음 22장 32절 말씀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하나님을 누구에게 전해줬을까요? 이삭에게 전해줍니다. 이삭아, 하나님이 나를 갈대아 우르에서 나를 불렀고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었단다. 나는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제단을 쌓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로 인도해 주었다. 그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계속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던 거죠. 그리고 그 이삭은 그 하나님을 만나고 삶의 위기 속에 그 하나님과 동행했고 또 그 이삭이 누구에게 가르쳐줬어요? 야곱에게 그 만난 하나님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지칭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고백되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 성경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요, 저희 어머님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 저의 하나님이 우리 아들들의 하나님, 또 그 아들들의 하나님이 우리 자손들의 하나님으로 계속 이어지는 걸. 어떻게 삶을 살며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자신감 있게 구현할 수 없지만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셨고 우리 자녀의 하나님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이럴 때로 처음 주님을 믿었던 은혜가 있다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이 고백되어지는 그 은혜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하시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그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은요, 아브라함 할아버지만이 아니라 이삭 그리고 야곱 그 이후에 계속되어지는 신앙의 가문이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은 자의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우리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아들, 딸에게 그 놀라운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상을 향해 나가고 있다면 그 자녀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고 또 그들을 하나님 전에서 함께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함께 걸어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 놀라운 일들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 세대, 부모 세대, 내 아들, 딸, 내 손주들
나와 함께 어떤 관계 속에서 연결되어져 있는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요. 또 하나는 개인 세대와 공동체 세대로 연결 지어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대는 점점 가면 갈수록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으로 갑니다. 혼밥, 혼술, 혼숙, 혼자 사는 걸 계속 부추깁니다. 거기에 맞는 모든 물건과 상품들이 준비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혼자 삶을 살아가게끔 유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혼자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고, 공동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안에 개인 세대가 아닌 공동체 세대로 묶여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믿으시나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주기도문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들은요, 혼자가 아니라 우리라는 거예요. 이 예배도 개인적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멘을 할 때도 한 사람이 아멘이 아니라 우리의 아멘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거죠. 지금도 아멘을 안 하셔요. 그렇죠? 우리의 아멘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 아멘이 한 사람, 두 사람, 이쪽 저쪽에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멘이 되어질 때 우리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사도신경도 우리가 함께 신경으로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한번, 저는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하나 은혜 주신 게 있었는데,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노년 마지막 죽기 직전에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근데 그 편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 다시 한번 말씀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여기서 맨 처음에 내가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디모데예요. 디모데야,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여기서 내게라는 말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바울을 의미합니다. 즉 바울이 많은 증인 앞에서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입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입니다. 그 다음에 내게 들은 바를 누구에게 부탁하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충성된 사람들입니다. 복수예요. 그러나 최소로 따진다면 또 한 명의 사람이겠죠. 그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자신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을 전해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면 그 충성된 사람이 또 한 단계가 나아가서 또 다른 사람들로 연결되어져요. 최소 몇 명? 최소 4명입니다.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충성된 사람,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의 은혜가 나 혼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 혼자는 누군가로부터 들었고, 또 내가 받은 것을 충성된 사람들, 복수예요. 그러나 최소 한 명이라고 얘기한다면 그 한 사람에게 전하는 거고, 또 그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며 전해주면서 함께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요, 절대로 혼자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내게 주신 은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또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함께 연결되어질 때 그 복음의 능력이 확장되어지고, 그 세대가 다른 세대, 단절된 세대가 아니라 함께 연결되어지는 다음 세대가 되어지고,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가대에도, 봉사팀에도, 교사들에게도, 또 헌신하시는 모든 선교회와 함께하는 곳곳에도 그 은혜가 증거되어지고 부탁되어지고 나누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경 시편 78편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그의 계명을 지켜서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저와 여러분의 세대, 우리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다음 세대, 그들이 소망을 물질이 아니라, 자신이 아니라, 썩어져가고 흔들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아멘. 저와 여러분의 아들, 딸,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나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분들이 함께 누리고 체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가대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큰 은혜고, 찬양 중에 거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분들이 성가대를 한다면 여러분들도 성가대에 언제든지 오시고, 성가대라도 아멘을 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주신 은혜가 있다면 어떤 곳에서도 봉사하고, 또 주차든 교사든 어떤 일을 함께 나누면서 그곳에서 함께하는 세대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는요, 온 교회 안에서 흘러가게 되어지고, 그 은혜 안에 우리 아들, 딸에게 증거되어지기 시작하고, 그 삶의 자리에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요, 에스겔 마른 골짜기처럼 희망이 없고 절망 속에 보여집니다. 아들, 딸이 움직이지 않고 이 세대가 너무나 패역한 세대이기에 절망과 슬픔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그곳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집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복하고, 오늘 내가 이렇게 말씀으로 깨닫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우리 모든 교회가 함께 노력하고 투자하고 헌신하고 함께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